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요한이 이 편지의 수신처인 7교회에 보내는 인사입니다.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 내용은 당시 어려움에 처한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사에 이어서 요한은 6절에서 8절에서 세 개의 인사말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피로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또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인사말입니다. 두 번째 인사말은 그가 구름을 타고 지금 오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인사말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4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요한의 인사와 함께 세 개의 인사말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4절까지 이 전체가 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라는 이 삼중 표현으로 앞뒤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 중에서 요한의 첫 번째 인사말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피로 해방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삼았다라는 말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을 말하고 있는 매우 특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이 메시지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잘 알죠. 근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특히 우리를 이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아마 대부분은 이 말씀을 우리를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그분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그래서 살펴보면 이 말씀의 원천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 말씀의 원천이 나와 있는데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의 목적을 설명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출애굽의 목적이 그 앞절인 5절부터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씀이 해석상에 무척 까다로운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까다롭냐면은 이 의미가 너무 넓어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그런 어려움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것을 어떻게 인용했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베드로전서가 말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인 계시록 1장 6절 말씀은 이것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라고 또 이것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래 표현은 하나인데 이것을 출애굽기는 제사장 나라로 말하고 있고 베드로전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각각 다르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단순합니다. 원래 표현 자체가 좀 모호해서 이것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의 원래 표현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은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무라카 코헨입니다. 마무라카 코헨. 이 마무라카는 그 기본적인 의미가 왕의 통치입니다. 왕의 통치. 그것을 마무라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죠. 왕권, 왕위, 왕국. 이런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그냥 왕이라고 그것이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헨은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이 마무라카 코헨은 제사장 왕국 또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왕실의 제사장 또는 왕의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왕 같은 제사장 또는 왕과 제사장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무척 복잡하죠. 그래서 무엇이 과연 정확한 번역일까 우리가 궁금하고 또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인가 하는 것보다 아무튼 여기에 이 왕이라는 의미와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다. 그 사실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장 6절 말씀을 이렇게 과감하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과감하게 바꾸어서 번역을 할 수 있는가? 특히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가? 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계시록 5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죠. 또 계시록 20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여기서도 왕노릇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6절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여기서도 왕노릇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세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은 복음서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열문화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열문화를 남긴 종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네, 이것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네, 왕노릇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상의 여러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제사장의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모습도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린다고 하신 말씀은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그날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신 후에 우리의 새로워진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때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먼 미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놀랍게도 이것을 지금 현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현재형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 독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을 바탕으로 좀 더 발전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우리 믿는 자의 영적인 왕권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지금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지금 여기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지금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네, 요한이 이런 놀라운 인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당시 로마 제국의 현실과 박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신자들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요한이 없는 말을 하는 건 아니죠.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 복음의 어떤 중요한 우리의 신분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보다 신학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더 우리에게 더 깊이 이것을 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 영적으로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지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이제 믿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의 그 인사말 속에 담겨 있는 한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요한은 인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영적인 모습을 왕으로서 말하고 또 제사장으로 말하고 또 그것을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새로운 신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또 한 주간 동안 또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여기에 관련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